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등불을 따라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삶이 풍성하고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9장인데요. 자, 9장 이야기를 우리가 일단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들을게요. 제 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되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채식계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며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은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하라.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각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뒤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자서 열매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에베스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특별하다.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바드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냐.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래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여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러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더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켜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이 그날 동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전의 보르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온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깼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하니까 아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 네. 오늘 좀 이게 본문이 인텐스하기도 하고 좀 길죠? 네. 자,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 내용 분석을 하였거든요. 내용 분석. 뭐야 이거? 네. 내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분석을 하고 인물 분석, 메시지 분석,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면은 참 좀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 인물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많이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을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분석은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자, 9장. 그전 시간에 함께 이제 해보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나요? 아비멜렉. 네, 아비멜렉. 자, 어디인가요? 세겜? 네, 세겜이라는 곳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한 명은 못 죽였지만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그 못 죽인 한 명이 저주를 내렸어요. 그게 이루어졌고. 굉장히 요약을 잘했어요. 예. 그쵸. 지금 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거지가 있었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기드온의 형제들을 70명을 죽였어요. 70명을 죽였고, 네. 그런데 이 악한 행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70명 중에 이제 70명 말고,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서 그리심 산이라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저주를 외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저주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굉장히 전쟁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어떤 전쟁이냐면 어떤 전쟁이었죠? 전쟁.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죽는 과정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누구하고 싸웠나요? 세겜 사람들? 네, 세겜 사람들과. 원래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원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백성들. 네, 아비멜렉의 편이었어요. 원래 아비멜렉이 이제 구워 삶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된 거죠? 결국 자,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사이가 안 좋게 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혹시? 뜻을 아버지랑 왕이다. 네. 자,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요 이야기가 또 이제 이전 시간을 공부한 분들한테는 요 끝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루었어요. 자, 기드온이 분명히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인을 그때마다 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기드온이 좀, 여러분, 흑화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흑화? 네,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네. 네, 그 사람이 점점, 뭐라고 했죠? 악하여져 가는, 갑자기 선하던 인물이 악하여져 가는 과정. 그럼 기드온이 악하여져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중간에 이제 적군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떡을 좀 달라. 우리 군대가 지금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청에 응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였냐면은 너네 손에 지금 미디안 군대의 왕들이 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니네가 이길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너네한테 그 떡을 왜 줘야 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무시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 사람들을 실제 죽였어요. 죽이기도 하고 뭐 고문도 했어요. 여기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좀 서운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들에게는 그렇게 좀 가혹하게 행동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디안을 이끌던 왕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을 처단하는 장면도 좀 잔인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다들에게 그 아버지를 죽이라고 시킵니다.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는데 그 적군의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시켜서 니네 아버지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하고 그런 인물이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되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살펴봤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게 뭐죠? 왕이 돼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국가가 지금까지 아니었다. 왜죠? 왜 아니었을까요? 승민 형제, 왜 왕이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시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에 대해서는 좀 정답을 얘기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뒷부분에 애매한 행동을 해요. 이 8장 24절을 보니까 니네가 대신 전쟁에서 얻어낸 금 귀고리 같은 거 다 줘.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을 다 받았더니 뭐 금이 이만큼이나 모였는데 그 금을 다 모아다가 녹여서 뭘 만드냐면 에봇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걸 자기 마을에다가 두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이 섬기는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물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어떤 상징물, 자기의 승리를 기릴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복을 빌고 그 앞에서 뭔가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이 과정을 보면 기도원의 마음속에 묘하게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를 입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자기가 높임받고 이게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도원의 마지막 말년이 어떻냐면 그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누가 사는 거예요? 왕이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많은 아내를 두고 이렇게 그 아내를 거느리면서 아들을 많이 두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 왕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만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뿐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벌써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기드온의 마지막 말년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의 말년을 상징적으로 완전히 요약하는 결정적인 결정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였다?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행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라고 지음으로써 은근슬쩍 뭐예요? 내가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묘하게 이 이름 속에다가 감춰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걸어간 운명은 사실 기드온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인물은 누구겠어요? 결국에 누굴까요? 윤숙자매가 지금 입으로 얘기했는데 아비멜렉. 아비멜렉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뭐라고요? 아비멜렉은 결국 기드온이 남긴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왕이 되고자 했던 어떤 왕으로 행세하고자 했던 대놓고만 못했을 뿐 그 기드온의 교만의 응축 결정체가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의 행동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떤 인물인가?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비멜렉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지금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아비멜렉,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디로 가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왜 세겜으로 갑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겜에서 난 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여기 나오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인 세겜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세겜의 모든 사람들아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무엇이 나으냐? 그리고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자, 이 문장 하나만 좀 뜻을 이해해 봅시다. 혹시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은지 한번 한솔 형제 한솔 형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황스럽죠?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 너희는 그렇게 대답을 해라 이런 거 같은데. 네. 아닌가요? 자, 지금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말하는 건데 자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자, 이제 이 기드온이 죽었으니 70명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니?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니?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봐. 나는 너희와 친척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죠? 나를 왕으로 세워라. 네, 나를 왕으로 세워라. 이유를 뭐로 된 거예요? 너네 70명한테 칠래? 너네 친척인 나랑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나를 왕으로 세울래. 그렇죠. 일단 70명한테 다스림을 받으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니? 왜냐면 70명이 다 세금 거두고 그러면은 야, 그 70명한테 다스림 받는 거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지금 확인되지 않는 건 뭐예요? 이 70명이 실제로 왕이 돼서 이 사람들을 다스릴 마음이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쵸? 근데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묘하게 그들은 아마 이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뉘앙스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지금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70명이 너희를 다스리기 시작하리라. 이게 숨겨진 메시지죠. 이게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닐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저기 또 보라자매가 말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을 텐데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누구면 좋겠다고요? 너네 친척이면 좋지 않겠냐? 아, 너네 친척이면 좋잖아. 그게 누구죠? 아비멜렉. 예, 나를 세워라. 자, 너희 친척인 나를 세워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비멜렉이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세요? 되게 간교한 사람? 되게, 네.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는데 되게 야망이 큰 사람? 네. 야망이 크고 그것에 대한 굉장한 계략이 있고 전략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를 잘 알죠.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 트리거가 뭐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들의 뭘 자극한 거예요, 지금? 두려움? 두려움을 자극했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쉽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극하고 그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예, 그게 뭐예요? 두려움 굉장히 자극하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요런 말들을 아주 잘 사용한 거죠. 게다가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왜 내가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냐? 논리적인 답으로. 예. 그냥 서서히 데려가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걸 좀 좋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좋게 말하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추진력. 예. 추진력 있죠.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죠. 추진력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어때요? 잘 설득하는 사람 같잖아요. 좀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틱하죠. 예. 잘 설득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 요 사람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왜 세겜으로 갔겠어요? 자기 고향이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의 그 정치적인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어디서 시작하면 잘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뭐야.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의 그 근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사람이지만, 예, 좋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흘러가고 또 어떻게 무엇을 건드리면 되는지를 알고 어딜 가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를 아는 굉장히 간교하고 교묘하지만 좋게 말하면 정치적이고 능수능란하고 설득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던 거죠. 자, 근데 아비멜렉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냐면요.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 기울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배경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세겜 사람들이 이런 말에 갑자기 기울어지게 되었느냐? 그 중에 하나는 이 세겜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약간은 이스라엘인 듯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속해 있는, 지리적으로는 속해 있지만 약간은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더 깊어요. 왜냐하면 좀 정복당한 고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지금 너희는 나와 골육이다, 친척이다 이 말이 약간 너희가 이스라엘 전체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나와 좀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쉽게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형제다. 결국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러면서 이 누구를 세운 거예요. 아비멜렉을 세웠고. 여러분 그 다음 계획이 벌어집니다. 9장 4절. 바알 브릿 신전이라는 곳에서 은 몇 개를 70개를 내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정치 자금이죠. 정치 자금. 자,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권력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뒷받침이 돼야 권력이 실제 힘을 발휘하나요? 맞아요. 지금 돈이라고 외치셨는데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치 자금을 받아요, 지금. 아이고. 에이씨. 여러분 이 정치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정치 자금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까요? 제가 이거는 뭐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있었는데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그때 뭐 애기 아닌가? 그 되게 네. 그 제사를 네. 잔인하게 드리는 그 그건 아마 신인가요? 몰렉이라는 신일 거예요. 그거는 그건 다른 애인가 보다. 자기 자녀를 죽여서 바치라는 신은 몰렉이고 바알이라는 신은 여러분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냐면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계속 뭘 약속해요? 풍요를 약속하기 때문에 풍요의 신에 항상 끌렸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바알이 뭐겠어요? 결국에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 잠깐 곁다리로 얘기하자면 이 시대의 바알은 뭡니까? 돈이죠. 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풍요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풍요로움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쟁이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예. 근데 이 경쟁이 이 당시 시대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어쨌든 그런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원래부터 그렇게 유명했는데 근데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왜냐? 언약이라는 게 브릿이에요. 브릿이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갑자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붙기 시작해서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화된 형태의 신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진화된 형태, 어떤 점에서 진화된 형태일까요? 진화된 형태의 바알 신앙이다. 어떤 점에서 진화됐다고 얘기할까요? 유일신? 유일신 느낌? 뭔가 유일신까지는 아닌데 지금 유일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보라자매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맺는 거예요? 언약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말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지금 우리가 언약을 언제 맺었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었던 게 언약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숭배를 하던 사람들은 원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뭐 바알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인격을 배우기 위해 애쓴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로지 뭐다? 그 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축복을 주고 풍요를 줄 수 있는 그 약속을 한다는 그 행위, 종교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묘하게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과 지금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짬뽕이 된 거예요.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일종의 인격이 있다라고 믿고 그 바알과 어떤 언약을 통해서 좀 더 영구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등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고등 종교. 고등 종교란 말이 좀 어색한가? 조금 더 레벨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이제 막 비나이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 신과 어떤 영구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바알브릿 뭐예요? 신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제 타락을 했느냐? 바로 이 그 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신전까지 생기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어떤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가져옵니까? 은 70개를 가져와요. 근데 은 70개를 가져왔는데 아비멜렉이 그걸 좋습니다 하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가볍고 이렇게 그런 소위 여러분 경박한 사람이 뭐죠? 요즘 말로? 생민 형제. 경박한 게 네. 없어 보인다? 자, 경박하다라는 건 경자는 가벼울 경자고 박이라고 하는 건 천박하다. 뭐 가볍고 천박한 사람들 뭐라고 하죠? 이 양아치 같은 애들? 맞습니다. 양아치입니다. 네. 자, 요거를 우리가 좋은 단어로 그것으로 방탕한 양아치들을 사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그 가벼운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정치자금을 지금 활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정치자금을 거짓된 종교 세력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 신앙은 없어요. 아비멜렉은. 그리고 거짓된 존재들을 매수해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사람들로 뭘 시킬 것 같아요? 아까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시켜서 뭘 했죠? 자, 9장 5절에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를 죽여요. 네. 자, 이 사람들에게 암살을 시켰어요. 몇 명을 죽였습니까? 형제 70명. 네. 기드온 자기 아버지의 아들, 배다른 아들들이죠. 배다른 아들들 70명을 죽이게 만듭니다. 따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암살을 시켜요. 여러분 이걸 보면 굉장히 뭐예요? 잔인하죠. 네? 잔인하고 주도 면밀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힘이 그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근데 좋은 뜻을 위한 사람들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인자들을 사서 살인을 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름이 아비멜렉이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대자보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담. 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지금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대자보를 붙이는 거예요. 요담이 하는 말을 일단 한번 알아볼까요? 요담의 연설. 여러분 혹시 그리심산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축복산 저주산 기억하십니까? 축복산 저주산? 줄리자매 기억하세요 혹시?
약간 네. 공부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때. 네, 우리 여호수아 때 했는데, 예. 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뭐라 그러죠? 산 2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산 2개 보이시죠? 근데 이 산 2개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리심이라고 보이시나요? 마운틴 그리심 보이시나요? 다른 산이 에발이라고 하는 산이었고, 그 두 산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 무대로 나타난 세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 양쪽 산에 각각 서서 한 번은 이쪽 산에서 무언가를 선포하고 한 번은 이쪽 산에서 무언가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보라자매 기억하세요? 뭐 요런 거 보시면 돼요, 여기. 네,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에발산에서의 저주. 네. 뭐 어렵지만 여러분 한쪽 산 완전히 똑같아 보이는 산인데 높이도 비슷해요. 근데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은 나무도 많고요. 이렇게 울창한 그 숲이 우거져 있는 반면에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은 민둥산이고 나무도 없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쪽 산씩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쪽 산에 서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저쪽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근데 어떻게 선포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항별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선포를 하라고 하셨어요. 선포식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축복산인데 이 세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갔다는 거는 세겜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리심산이 축복산이었나요? 저주산이었나요? 축복산이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외쳤어요? 저주를 외친 거예요. 네. 축복산에서 저주를 외쳤다. 여러분 왜 이 축복산에서 저주를 외쳤을까요? 한솔이 형제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예 감도 안 잡히는데요. 감도 안 잡혀요. 네,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형제들을 그렇게 악하게 죽이고 거기서 어떤 스스로 왕으로 높여서 세워지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잘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잘 돼야 되는 일입니까? 안 돼야 되는 일입니까? 안 돼야 되는 일이요. 그렇죠. 안 돼야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고 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울 수 있고 이런 일들이 형통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들이 망가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주를 외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이 망가지도록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축복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축복을 선포했던 그 상징적인 산에서 오히려 저주를 외쳤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나무들이 막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근데 갑자기 자신들 위에 나무들이 스스로 왕을 삼으려고 한 나무씩 이렇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감람나무에게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무에게 찾아가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무죠? 포도나무. 네. 자, 그 다음에 가시나무. 여러분 각각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이 어떻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 네? 할 수 없다. 네, 할 수 없다. 근데 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멈추고, 그가 기쁘지 않을 일을 할 수는 없다. 그쵸. 여기 보면, 다 같은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죠. 내게 있는 나의 기름, 감남기름. 이게 감남이라는 거는 올리브예요, 올리브. 내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인데, 내가 왜 그걸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 나에게 달고 단 그런 열매들이 있는데 왜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포도나무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라고 하는 선물이 있는데 왜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그러니까 다 거절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그 누구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고 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뭐예요? 다 그 자리를 사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담이 자기의 그 죽은 형제들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나무들이 여러분 무슨 원리를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까? 왜 거절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걸 좀 쉬운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순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죠. 자, 요 우쭐댄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저마다 지금 감람나무도 나의 기름을 포기하고 우쭐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무화과나무도요. 내 열매를 포기하고 우쭐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내 포도를 포기하고 우쭐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열매와 우쭐댄다라는 삶을 비교했는데 요게 왜 비교가 되나요? 이게? 포도주를 네. 뭐죠? 자기를 뭐라고 해야 되지? describe 하는 거? 자기의 대표적인 것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세워질 수 있는가? 네. 사실 우쭐대다라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서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뭐 억압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기름,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여러분 열매는 뭐예요? 사실 자, 이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열매가 나무 자신에게 유익합니까? 아니요. 왜 아니죠? 자기 영양분을 써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기 영양분은 오히려 써서 만들어야 되고 그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가지를 처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힘든 것들이에요. 그 열매들의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나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름이든 나무 포도 열매든 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자체로 나무에게 유익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들이죠. 아름다운 것들이죠. 근데 우쭐대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다 말을 바꿔보면 이거예요. 내가 어찌 섬김의 삶을 버리고 섬김 받는 택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섬김 받는 삶 아니에요? 우쭐대는 삶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자랑해보고 싶은 삶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우러러보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더 존경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낫게 여겨진 삶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이상적인 삶이다? 지금 요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 은사의 목적대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 유익을 주는 삶, 그게 더 아름답고 본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삶,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삶을 버리고 어찌 섬김받는 그 삶을 내가 택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요담이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나중에? 근데 이 나무들은 다 거절했는데 가시나무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시나무는 네,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지금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은 위협이죠, 위협. 가시나무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너희의 유익한 걸 가지고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죠. 가시나무는 뭐예요, 지금? 섬김의 삶을 버리고 섬김받는 삶을 택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건데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담의 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이 세겜 사람들이 지금 이 기드온의 집에 행동한 것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행한 것도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9장 20절 9장 20절처럼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결국에는 그 평화가 깨지고 예, 이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죠. 예, 아이고, 어머니. 성격 공부. 얼굴만 봐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 옆집 사는 원범이 인사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흑당 아이스크림을 우선님께 배달하려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네. 다들 반가워요. 순이도 있고, 보라, 유숙이도 있고. 한솔. 보라 있고, 그리고 세 가족이 있어요. 맞아요. 네, 새로 온 새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시간 안녕하세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예. 할렐루야. 자, 오늘 이야기가 좀 되게 긴데 아마 좀 이렇게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요약을 일단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고 다음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메시지를 찾음에 있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갑시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아비멜렉을 지금까지 읽은 것까지만 분석을 했을 때도 아비멜렉은 영리한가요? 영리하지 않은가요? 영리해요. 영리하죠. 정치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마 있고 정치적이어도 돈을 잘 못 쓰면 뜻을 못 이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 돈을 가지고 어때요? 자기 사람을 딱 만들고 정치 세력화하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하죠. 돈을 힘으로 바꾸는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힘으로 돈을 얻는 데에도 능력이 있어요. 힘과 돈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그게 서로 키워가는 데 이 사람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데 무엇을 사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 종교. 여러분, 이거 요즘 세상에서도 많이 보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권력과 경제력을 잘 활용하고 약간 신앙인의 이미지를 딱 붙여가면서 성경 들고 한번 흔들어주고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자,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이 사람의 능력은 좋은 뜻을 위해서 쓰였나요? 아니면 악한 뜻을 위해 쓰였나요? 악한 일이요. 그러나 능력은 출중한데 그러나 악한 일을 위해 낭비된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찰하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지점인 거예요. 능력은 굉장히 있어요. 사실 사사기에 기록된 많은 다른 사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 사람의 행동과 그 하는 일들을 기록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드온 같은 사사는 인간적인 매력은 좀 덜해요. 왜?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두려움도 없어요. 굉장히 과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악한 일을 위해 썼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다? 요담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과 리더십의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 요 질문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리더십이란 뭐다? 섬기는 삶. 네, 리더십이란 섬김이다. 그리고 리더십이 섬김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사의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탤런트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이 비유 속에 등장한 무화과나무의 은사, 포도나무의 은사, 이 감람나무의 은사 다 어떻게 쓰였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목적이 뭐다? 그 자체로 은사의 목적은 자체로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준 능력과 그런 탤런트들을 보통 이렇게 바라보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좀 다르게 바라보기가 쉬운가요? 다르게. 우리 편에서 은사의 목적은 뭐죠? 저를 높이기 위한? 네. 우리 편에서 막 은사와 능력 그리고 이런 많이 배우고 준비해서 주로 그런 목적이 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 기울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떤 삶이다? 요담의 비유에 의하면 어떤 나무죠? 가시나무. 네, 가시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시나무가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 그보다는 콕콕 찌르면서 받아내는 거죠. 콕콕 찌르면서 내놔. 그러니까 착취하고 빼앗는 삶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요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그 나무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고스란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 가지 메시지로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떤 리더들을 보통 찾습니까? 능력이 출중한.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리더야. 이 사람이 리더야 라고 할 때는 보통은 능력을 가지고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하면 무조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냥 좋은 리더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재야. 이 사람이 인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다? 은사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은사의 목적이 철저히 자기를 잊은 채 하나님과 사람들을 먼저 높이고 섬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은사를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해서 실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리더다. 결국에 이 주제의식 한 가지가 여러분 남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사실 오늘 우리가 9장 전체를 10분에 걸쳐서 읽었는데 뒷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아주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군사작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군사작전에서도 자 여기 보면 아비멜렉에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겜 사람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를 먼저 알아채요. 누가? 아비멜렉이 먼저 알아챕니다. 정보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알이라고 하는 스파이를 거기다 심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을 진압하려고 하는 작전을 못 알아채도록 이 가알이라고 하는 스파이를 사용해요. 그리고 밭에 매복해가지고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매복작전을 통해서 나중에 불을 사용하거든요. 화공? 불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불살라서 죽여버리는 요 엘브릿 친전의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여러분 그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들,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도 이렇게까지 군사작전을 잘하지 못했어요. 스파이도 사용하고요, 불과 뭐 지형 지물을 사용하고요, 그 사람들 기만 작전을 펼치고 막 포위 작전을 펼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진짜 효과적으로 살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면 군사적인 능력에 따르면 굉장히 어때요? 용감하고 훌륭한 장군인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용감한가요? 이 사람이 용감한가요? 지금 이 사람. 기드온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용감함, 과감함, 결단력, 이런 거는 기드온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굉장히 불행하게 끝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그 한 가지로 요약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능력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 섬김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가시나무에 가까운지, 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에 가까운지, 요걸 끊임없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 지난 시간에 빌드업 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우리 느낀 점을 좀 나눠볼까요? 줄리자매부터?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네. 당황스럽네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약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이게 되게 처참하게 끝났잖아요. 약간 옛날 우리가 계속 사사를 공부하는데 옛날에 삼손 약간 보는 것 같았어요. 되게 막 엄청 힘도 있고 되게 크게 쓰일 수 있었는데 맞아요. 또 기억에 빠져서 죽잖아요. 이제 처참하게 좀 약간 나쁜 결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냐에 따라서 결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약간 안타까운 게 약간 세상에 세상에 약간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CEO들이든지 뭐 여러 사이언티스트든지 라든지 그렇게 좀 뭔가 뛰어난 달란트나 뛰어난 그런 걸 가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보면은 그런 걸 가질수록 더 약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중에 신앙인을 좀 찾아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더욱더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면은 이런 중심을 제일 잃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또 느꼈어요. 좋습니다. 우리 윤숙자매는요? 저는 제가 요즘에 그 지난 셀 우리 승민 셀장님이 열심히 올려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다시 읽고 있거든요. 다 못 읽었어요. 그때 저희 할 때 다 못 읽어서 다시 읽고 있는데 대박이다. 오늘 읽은 게 Day 5 and 6 거기 부분을 읽었는데 약간 오늘 한 거랑 조금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이 지구를 스쳐갈 뿐이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 진짜 여긴 정말 스쳐갈 뿐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능력, 이런 은사를 이제 내가 자꾸 갈고 닦고 내 것이 아닌데 다 주신 것인데 그거를 자꾸 내 것처럼 막 풀리려고 하고 늘리려고 하고 막 쇼오프 하려고 하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다
의미가 없다. 이제 이 땅은 스쳐갈 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저는 꿈이 아직 조금 희미해가지고 네. 그냥 그 정도 그냥 나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나를 정말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제가 혼자 결론을 내고 묵상을 마쳤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불러오는 결말은 네. 결국 죽음. 그리고 이제 정말 남을 위해 남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현실적으로 되게 와닿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 모르겠으니까. 네. 네. 사실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하면 뭐 높임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오해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는 높임 받는 것 자체가 악이고 그것을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지 않은가. 그러니까 높임 받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하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정말 유익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높여지게 되는 그 자연스러운 높임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내가 다른 누군가를 무리해서 뭐 눌러가면서 높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도한 뭐라고 했죠? 야망 가운데 살아가면 오히려 그 섬김의 사명을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섬기고 그렇게 섬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 은사 얘기가 나오면은 제일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좀 제 전공 자체가 좀 어비어스하게 교회에서 쓰이는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피아노 치는 능력을 막 내가 내 컴피티션에서 상 받기 위해 쓰면 안 될 것 같고 꼭 교회에서만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오해들이 빈번하게 생겨요. 그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오해되기가 딱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감람나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이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은 언제 쓰였냐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붓는 이 머리에 기름 붓는 가장 귀한 것으로 쓰였잖아요. 지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은 내게 있는 것이 귀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선물이 영광스럽게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것을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위에 서서 우쭐대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경쟁의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삶 속에서 산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체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경쟁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보다 앞서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쟁은 가장 안전한 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게 가진 음악적인 탤런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건드릴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이 아름다운 스킬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내가 또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채워가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이미지라면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화로워진다라는 이미지를 가진 것이 그 반대가 되는 삶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세팅에 가면 제한된 그 어워드를 받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내야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혼동된 메시지를 받기가 쉽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이 지금 쓰여질 때 내가 저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만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패자를 위한 여유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원히 패자가 패자로만 존재하도록 세상이 만들어지진 또 않거든요. 또 그들을 위한 자리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김을 위해 싸운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만의 승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넉넉하게 품으면서 갈고 닦자. 예. 은사를 또 갈고 닦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위해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윤숙자매가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많은 그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회에 나가고자 하는 작은 그 제자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고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됐는데 그거밖에 못해? 밟고 일어서야지. 지금 쟤네는 1시간 자고 하는데 너는 지금 잘 생각이 나니? 막 이러면서 만약에 그러면 가시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오히려 그래서 성공할 이유가 있기도 한 거고요. 자, 승민 형제는요? 저는 지금 나갔다가 막 들어와가지고 아, 네. 예, 좀 남들이 듣는 거 듣고 감 좀 잡을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순자매는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아빠인 네. 이 친구 뭐였죠, 이름이? 아비멜렉 아빠?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의 아빠. 아, 기드온이요. 기드온은 죽었어요? 아니면 이 광경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죽었어요. 네,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남긴 유산이 조금 그러니까 정신적인 유산을 완전히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다는 게 오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 잔인함이 또 아버지부터서부터 또 있었잖아요? 네. 기드온이 말년 속에 잔인함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 말년이 참, 사람은 확실히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청년 때 혹은 장년 때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명예를 떨치고 살았어도 그 말년까지도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지속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내가 잘못 산다면 그 동안 우리 후손들한테,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했던 게 또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더 악화되고 그 잔인한 그 형제 간의 싸움이 거의 친족 살해인 거잖아요. 근데 친족 그쵸. 살해 규모가 8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냥 이게 이제 그냥 저는 우리 지금 이 세대를 보는데도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윗세대에서 우리가 물려받고 반복하고 있는 악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럼 우리 아랫세대에게 무엇을 이렇게 줘야 하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되게 진짜 좋은 말씀. 지금 좀 새로운 메시지 3번째로 제가 넣었는데, 우리가 리더에게 요구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1번은 능력의 출중함도 필요하겠지만 섬김의 정신도 필요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완주할 수 있느냐. 그 젊을 때의 이상과 그런 따뜻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민규 형제랑 얘기를 했어요. 민규 형제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의 지금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좀 이렇게 오염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과정 가운데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청년교회 미래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전 모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유명했고 제가 유학 오기 전에도 좀 되게 대형 집회 달린 책이라고 하는 그 힐송 교회 찬양 사역자가 와서 집회를 할 때 그분이 거기서 스피킹을 하고 뭐 그때 뭐 우리가 또 아는 오모 목사님이 또 뭐 이렇게 차세대 지도자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뭐 다 가명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교회에 뭐라고 그러죠? 좀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그때 신학을 공부하던 때여가지고 그 리더십들이 추락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자존감을 낮게 하는 느낌을 줬거든요. 크리스찬의 자존감을 구겨지게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한국 교회가 계속 지탄을 받으면 또 내가 잘못했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자꾸 변명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쭉 내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리더십이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최소한 시작한 것만큼은 유지를 해달라. 그 말을 내 자신에게 해보고 싶고 우리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네. 젊은 시절에 누리는 영광이 결코 그 사람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또 명언이 나오네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영광에 도취해서 정말 우리가 그 본질을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누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영광을 받으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블레임하기보다는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쪼들리고 결핍이 있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를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청장년 때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저는 참 그게 제 영혼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냥 at least 저한테는. at least. 네, 저한테. 제가 참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제 부모님의 어떤 그 사역을 보면 그냥 지금까지도 늘 전전긍긍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께는 그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본질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결코 우리 영혼에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걸 좀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걸 너무 바라는 것도 나한테 좋지 않겠구나. 그게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그러네요. 지금 사실 제가 생각난 게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참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광이라는 거를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이 뭘까? 영광은 우리가 높은 자리나 성공, 그 사회적 지위 같은 것으로 많이 정의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말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너무 그 성품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너무 매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이 사람이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그 내면에 꽉 찬 성품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성공한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리더십이란 섬김이다, 뭐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추구해야 되냐, 이것도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가진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고 또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묻어나올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겠죠. 세상의 영광을 누리다 보면 그런 종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영광을 그 내 안에 이렇게 꽉꽉 채워가는 데는 방해를 받을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제가 꼭 맞는 비유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특정 사람을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유재석 씨 저는 유재석 씨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옛날에 여러분 그 저기 4명의 MC가 나와가지고 했던 예능 프로그램 알아요? 막 쿵쿵따도 하고 쿵쿵따는 강호동하고 했지만 이제 4명 뭐 김병규랑 뭐 저기 누구죠? 이혁재랑 하여간 그 뭐지? 그 퀴즈가 아니라 막 뭐야 연예인 출연한 연예인이 특정 행동하면은 막 저기 뭐야 수영장으로 던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죠? 그거. 아, 그거 알아요. 그거 엄청 재밌었는데. 아 진짜 완전 골동품 그건데 그쵸? 탑골공원에 나올 만한 그 옛날 그 예능인데. 뭐라고요, 보라 씨? 뭐였죠? 위험한 초대. 위험한 초대 맞아요. 위험한 초대라는 위험한 초대 맞다. 야, 제가 어느 날 그 예능을 유튜브로 다시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은 그때만 해도 유재석 씨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 보니까 이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어떤 식으로 미끄러지느냐? 여러분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미끄러지는 패턴이 있어요. 이제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도박에 빠진다든지 뭐 언행에 실수를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굉장히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아까 우리 순자매가 말한 것처럼 그 자리에 가봐야 아는데 그 자리에 가보면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아니 왜 저러지? 이러는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 쉬운 것 같고 유재석 씨가 뭐가 달랐나 봤더니 정말 지독한 무명생활. 옛날에 방구석에서 막 진짜 꾸질꾸질한 티셔츠 입고 이렇게 셀프 카메라 찍는 그 영상 있거든요. 내가 개그맨으로 정말 인기 없고 막 너무 자존감 낮다고 막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가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근데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죠? 자기가 성공하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다른 사람 돌봐가면서 하는 성품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래서 뭐 유재석이 막 무슨 말을 독특하게 재밌게 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시절이 좀 바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파도 미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이분이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엔 영광스럽죠. 영광스럽다는 게 그런 영광인 것 같아요. 무슨 뭐 출중한 뭐가 아니라 그게 내 성품이 실력이 되고 내 성품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보라자매. 했나요? 보라자매 안 했는데. 그 나무들 비유한 게 조금 마음에 와닿았더라고 하긴 그렇고 저 부분이요. 섬김의 삶을 버리고 섬김을 받는 삶. 사람들 대부분이 섬김을 받는 삶을 원하잖아요. 네. 사실 섬김의 삶이 힘들기도 하고. 근데 진짜 섬김의 삶이 참 값진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세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육체적인 편함을 위해서 섬김을 받는 것을 항상 원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고,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보고 미래를 보면은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뭐 보라자매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섬김의 삶 하면 되게 힘들다는 이미지가 뒤따라 나와요. 항상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쩌면 섬김의 삶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요즘같이 이제 융합의 시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뒷받침해줘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흔히 멘토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멘토가 사실은 옛날 이미지와 좀 다르게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카리스마도 있지만 이게 좀 섬겨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나의 것을 나누고. 그러니까 뭐 재능 기부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종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후반전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붙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응원하는 사람도 붙는 것 같고 괜히 이 사람한테는 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조금 더 그 이후의 후반전을 좀 수월하게 만들어주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수월하게 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섬기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섬기는 삶이 꼭 힘들고 고되고 막 이러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섬기다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그런 뭐라고 해야죠? 모두가 함께 서로 도와가며 만들어지는 그 네트워크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면 어떨까? 우리 한솔 형제는요? 일단 오늘 제가 모임을 처음 참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비유를 하자면 지금 제가 뷔페에 왔는데 네.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배불러서 네. 더 못 먹어서 너무 아쉬운 기분이에요.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도 그런데 네.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듣고 있으면은 너무 공감되는 것도 있고 그 분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구약을 제가 많이 읽어보지 않았는데 네. 사실 그 오디오로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네. 구약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목사님이 풀어주시면서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잘 못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준비도 하고 네.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건 네. 섬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전에도 들었었거든요. 네. 어디 집사님이나 이런 모임에서도 들었었는데 네. 오늘 구약을 제가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왠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되게 네. 벌을 많이 내시고 네. 질투가 많으시고 이래서 네. 성경이 구약이랑 신약이랑 진짜 같은 책인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게 바뀌었어요. 내가 추구하는 삶을 구약에서도 근거하는구나. 네. 그걸 알게 돼서 되게 뭐랄까 인상 깊고 감사하고요. 예. 네, 그 정도 할게요. 할렐루야. 되게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5번째 기도원 시리즈 안에서 5번째이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에 이렇게 빌드업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경험을 같이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앞부분 더 이야기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지금 나눠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우리 한솔 형제가 오늘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도 경청을 해주시고 또 잘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잘 또 이해하고 나눠주시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민 형제는 어때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뒤에 넘어갈 뻔했는데. 좀 리더는 좀 네. 원래 사회에서는 막 리딩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좀 확실하게 막 확실한 걸 가지고 리딩하는 사람을 또 좋아하고 사회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네. 분보다는 그냥 네. 조용 말없이 말하지 않으면서 티 안 내면서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주변에 사랑을 주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네. 네, 맞아. 막 너무 막
겉으로 보이게 리딩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조용조용하고 이런 거에다가 좀 더 감동도 많이 받고 네. 오히려 더 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화려하게 주목받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딱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리더십을 지금 생각하고 떠올렸는지 지금 이미지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옛날에는 진짜 카리스마틱, 근데 이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드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뭐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요런 게 되게 먹히는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융합의 시대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모든 분야를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빠른 변화의 시기 속에서 그 모든 걸 다 캐치업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답이야라고 주장하고 가는 리더들이 있는 나라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쵸? 근데 뭔가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전문가들이 있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섬김의 마인드가 있으면 경청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해하는 세계관의 폭이 훨씬 넓어지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걸 많이 봐요, 요새. 융합의 시대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게 교회에서만 먹히는 거다, 요게 아니라 사실은 요 섬김이라는 키워드는 리더십의 원천적인 근본적인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 좀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단순하게 모든 걸 단순화시켜서 따라오라고 하는 리더십이 영향을 많이 주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명한 걸 좋아하니까, 선명한 걸 좋아하고 그 세상이 그만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먹혔던 것 같아요. 뭐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합시다, 뭐 그러면 쭉 밀고 가면 그 단순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이 한 가지 프로젝트가 다른 세상의 다른 부분과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에 대한 그 모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리더십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지배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귀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 승민 형제의 말을 듣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이, 그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세상에서는 나무가 여러 그루예요.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어요. 너무나 은사들이 컬러풀하고 저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서 대체 불가라는 거죠. 어떤 가시나무의 세상 속에서는 가시나무 하나 빼곤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에서는 포도나무도 의미가 있고 무화과나무도 의미가 있고 감람나무도 의미가 있고 제각기 다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세상의 비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가 1등인 세상. 그러니까 모두가 1등이라는 게 제각기 다른 그 자리에서 모두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그 자존감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컬러풀한 세상,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오늘 정리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 말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이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부수는 역할을 여룻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이 시작하면서 하는, 이 사람들이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거든요. 근데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더 큰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년에는 그 이스라엘 한복판에 바알 신전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을 깨뜨리면서 여룻바알, 이 기드온의 삶이 시작됐는데, 기드온의 말년에 남겨진 거는 또 다른 우상이 남겨지고 또 다시 세워진 바알 브릿이 생겨났는데, 그 남겨진 모든 그림자를 하나로 웅축한 다스베이더 같은 인물이 아비멜렉이었고,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아비멜렉과 요담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비전, 섬기고 조화를 이루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융합하고
모든 사람을 품고 더 넓은 세계를 만들고 더 컬러풀한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고 세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위너가 되는 그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가시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시다. 여기까지.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시나무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메말라가는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미 있고 뜻있게 부르셔서 그 은사대로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의 조화는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볼 때 내가 좀 덜 가진 것이 아닌가 마음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포도가 있다면 나에게는 감람류가 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이 삶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다. 하나님, 우리 고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좀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경쟁이나 또 정말 투쟁보다는 우리가 섬기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